본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남녀 간에, 이성 간에 그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친구 간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에는 언제나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건 아내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예인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욕구대로 막 행동을 하면서 아내한테 와서는 여보 사랑해, 당신하고 나하고 이 사랑의 관계가 그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사랑을 고백한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남편이나 아내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거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랑의 관계에 이건 다 적용돼요. 사랑한다면 원칙을 지켜야 돼요. 사랑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서 중요한 거는 당신하고 나하고 사랑의 관계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합리화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오히려 고통을 가져오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의 자녀 사랑이 잘 전달도 안 될 뿐더러 그 사랑이 자녀를 화나게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막에 나오지 않지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부모 세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해요. 왜 그런 권면을 붙였을까요? 사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길이 있어요. 진정 사랑하는 길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자녀에게 잘 전달도 안 되고 자녀를 오히려 화나게 하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자녀를 진정 사랑하는 길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급진적인 제자도, radical discipleship이 제시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상하라라는 요지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덧붙이신 말씀,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자녀 사랑의 길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기 원해요. 37절,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9절이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7절의 말씀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녀 사랑의 길을 발견합니다. 그게 뭘까요? 아주 단순해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진정 위하는 길입니다. 그게 오늘 제가 나눌 설교의 요지예요. 여러분이 좀 듣기에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할 길이에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귀히 여기는 것이, 성경에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자녀를 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귀히 여긴다면, 우리는 보통 사랑하는 대상을 귀히 여기잖아요. 자녀를 귀히 여기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 사랑의 진정한 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 우리는 만족을 얻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족을 얻는 대상들을 곰곰이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애정을 쏟는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 성경은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를 통하여 만족을 얻기 원한다면 그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 사랑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자녀 양육의 성경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저는 그런 교육학의 전문가도 아니고 이 시간에 그런 것들 다 논할 수 없어요.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자녀를 귀히 여기는 것보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부하로 여기세요. 그게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파라독스, 역설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녀를 잃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녀를 얻는다는 거죠. 자녀를 귀히 여기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면 내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39절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합니까?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즉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녀 안에서 만족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자녀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게 제 약속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 반대로 여기서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키다라는 뜻이죠. 네. 오히려 내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궁금증이 생겨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왜 거기까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고 애정을 쏟는 그런 대상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나한테 돌려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오히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애정을 쏟는 대상들이 그 안에 자녀가 있잖아요. 있지만 그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열정을 다하여, 그리고 가슴으로,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할, 또 가르쳐야 할 계명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보화로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는 거,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그래야 되죠. 내가 부모로서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고 애정을 쏟는 대상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다시 한번 왜라는 질문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제기되죠. 왜 그럴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가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 굶주리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외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시겠죠. 혹시 계시다면 오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적으로 따져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도 외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충족적인 분이세요. 이 지구상에 온 인류가 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불행하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의 사랑이 꼭 그분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에 굶주리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자녀보다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빚어지게 될 결과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요. 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또 예수님의 이 급진적인 이 제자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죠?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된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귀한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과정이 등장을 하는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심사숙고를 하셔요. 천상회의를 여셔서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시다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진흙으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코에다가 루아흐, 히브리 말로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피조물 중에서 이렇게 창조된 피조물은 없어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제가 가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most, 최상급.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하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인간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 굶주리셔서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외로우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로 디자인됐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진리예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영원히 행복한 곳이겠죠? 왜 영원히 행복할 거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디자인되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를 사랑하거나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느냐? 아무런 결과도 이렇게 안 생기지 않고 어떤 결과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사랑이 왜곡돼요. 변질돼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이 병듭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고 사랑이 중독이 되고 그게 우리를 파괴해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죄악의 본질이 있어요. 죄악, 우리는 보통 죄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 행동들을 생각하잖아요. 그건 죄악의 열매예요. 뿌리가 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이게 죄악의 뿌리예요. 온갖 종류의 도덕적인 영적인 일탈의 타락의 뿌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최고의 만족이신데 그 하나님이 싫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만족이 필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근데 문제는 그 웅덩이를 오늘 성경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전도서 1장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전도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의 자기 인생의 회고록이 등장해요. 솔로몬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보화를 다 소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불행이 뭐냐면 자신의 꿈이 드디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렇게 이루어지기 원했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인간의 첫 번째 불행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불행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두 번째 불행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악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 순간 그의 사랑이 왜곡돼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되고, 그 사랑, 그 왜곡된 사랑, 그 변질된 사랑을 성경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여러분, 도전적인 메시지이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 자녀들에게 잘 전달도 안 되고 자녀를 화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마 많이 들었던 말씀.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사랑이에요. 사랑. 도대체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주신 선물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왜곡되고 변질되면 고통과 눈물의 씨앗이 돼요. 가정 안에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이 고통의 원인들 쭉 나열되고 있는데 가장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이거는 건강한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모든 종류의 고통의 원인들의 가장 앞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진단이고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해결해야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은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오히려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체질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게 왜곡된 사랑이 자녀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설교를 사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의 미래를 망친 이야기 하나가 등장해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의 이야기예요. 엘리는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기타 등등 지도자들이죠.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이 이게 완전히 망난이에요. 그의 이름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당시의 제사장들은 대를 이어서 이 직임이 계속 이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뭐 합니까?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죄악을 저지르냐면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쓱 돌리는 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제육, 그 짐승의 고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신의 눈에 괜찮아 보이면 쓱 돌리는 거. 게다가 이 시간에 다 거론할 수 없지만은 정말 망나니와 같은 그런 모습.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엘리와 그 두 아들의
그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무가치한, 전혀 유익하지 않는 존재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물론 홈리와 비느하스가 악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원인을 엘리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2장 29절 한번 보세요. 2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엘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에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우느냐. 엘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우상인 거예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래서 여러분, 엘리가 아들들이 이렇게 엉뚱한 짓 한다는 거 알았어요, 다. 근데 엘리가 강하게 책망을 못합니다. 만약에 엘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마음이 아파도 잘라버리든지, 너 하지 마, 제사장. 아니면 강하게 징계를 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지 마라, 얘들아, 하지 마라, 그 정도.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들의 말로가 사무엘상 3장 이하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그 안에 자녀도 있고 그 안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더 사랑하잖아요. 그걸 얻을 것 같죠?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아니, 이 세상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다 부자가 될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명예를 사랑한다고 다 명예를 여러분들이 소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자녀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과잉보호나 애착의 형태로 나타날 뿐 아니라 자녀를 아예 방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 최근에 친부모, 양부모, 이건 친부모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을 학대하고 굶기고 성적으로 유린하고, 이런 일들이 막 뉴스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년 전에 비슷한 일이 이미 있었어요. 기소화된 이야기인데, 어떤 그 부부가 3개월짜리 여아를 낳았는데 이 3개월짜리 여아가 죽었어요. 부검을 해보니까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부모가 밤마다 PC방에 가가지고 게임 중독자야. 이 부모가 같이 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3개월짜리 아이는 집에 재워두고 잔다고 생각하겠죠. 이 PC방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게임하는 거예요. 죽은 그날도, 아이가 죽은 그날도 밤새도록 게임하고 돌아오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게임 한 줄 아세요? PC방 가서 어떤 게임 한 줄 아세요? 아이들 옷 입히는 게임 있죠. 세상에. 자기 3개월짜리 아이는 양육할 생각은 안 하고 PC방에 가가지고 아이들 옷 입히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이 변질, 그것도 사랑이거든요, 일종의. 그 PC방 가가지고 그 중독도 일종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그걸 하는 거죠. 병든 사랑.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왜곡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녀의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집착과 애착의 모습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반대로 방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참 민낯이죠, 민낯.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 다 예수님께 합당치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건 저에게도, 저 스스로에게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보다 더 애정을 쏟는 것들이 있어요. 팀 켈러의 말이 맞아요.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애정을 쏟고 더 의지하는 대상들이 있고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오늘 예수의 말씀에 기초해 보면 하나님께 합당치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본문 말씀 38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병든 사랑, 이 왜곡된 사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길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사랑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자막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들이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가치 없는 우리들을 다 치우치고 다 병들었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내 인생의 절대 가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뭘까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따라갑시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 2층도 같이 한번 해봐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절대 가치, 최고의 보아임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알게 돼요. 그분이 보혈을 흘린 그 자리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피를 나눠주시고 자신의 몸을 나눠주신 그 자리에서, 이 성찬식에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십자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가 오늘 3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두 가지 십자가가 있는데 첫 번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 다음이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랑,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기주의적인 자기 사랑,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들어지는, 자기를 파괴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못 박는 장소가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자기 십자가를 하나씩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십자가는 괴로운 거예요. 그 십자가는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자기 십자가를 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이죠. 여러분 중에서 혹시 다 그렇진 않겠지만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끔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기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녀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나의 인생의 절대 가치는 자녀가 아니고, 이걸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는 그거 못합니다. 아니,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만족스럽나요? 자기 십자가를 통해 우리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의 인생의 절대 가치, 내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보안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깨달아요.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실망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눈물 흘리게 하는 그 자녀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신하는 건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 중에는 그를 위해 기도했던 부모들이 있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자녀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녀 사랑의 길이 있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사랑이 잘 전달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더 행복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진정한 길을 우리 모두 마음에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